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모두 26개 품 가운데 그래도 이제 제법 와가지고 19번째 품 담마타 왔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품으로는 벌써 19번째 품 많이 왔는데 개송의 숫자로는 423개의 개송 중에 이제 260번 개송을 하고 오늘 261번 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63개의 개송이 163개의 개송이 남아있어요. 좀 바지런히 공부를 해 나가야 한 3달 넘기지 않고 법구경을 마치고 이제 이 독송집을 초기불교 개론의 관점에서 독송하고는 바로 경을 좀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법구경 공부에서는요, 누가 현명하고 누가 법을 아는 자일까라고 말할 때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현명하다라고 하려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안온하고 원망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적게 배웠더라도 법을 몸으로 보는 사람, 법에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법을 아는 자다라고 해서 물론 많이 배운다라는 것은 뭐 7가지 재산에도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독송집을 말로써 익숙하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많이 배운다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많이 배운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일이 누구나 맘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 인도, 2600년 전 인도 땅에서는 그때의 환경으로 보면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라 해도 어쩌면 평생 한 번밖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부처님이 움직이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육처분석경인가요? 이제 그런 경에도 보면 어떤 비구를 부처님이 만났는데 아주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하다 싶어가지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저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그대의 스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니 사와티에 가면 아나타 빈디카 아라마라고 하는 뭐 기원정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고 우리 스승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그래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지금 본다면 알아볼 수 있겠는가? 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스승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과정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비구가 다 부처님한테서 직접 구적계를 받고 비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각 지역에 퍼져나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구적계를 주어서 비구를 만드니까. 뭐 마치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스승에게서 출가해서 비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부처님 배로 비행기를 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시절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모습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스승에게서 배운 그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게 적게 배웠더라도 법을 몸으로 보는 사람, 몸으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을 만나 가지고는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부처님한테 법을 요청하는 경들이 제법 용례가 있어서 제가 그 용례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용례를 보면 마치 요즘 그 선불교에서 화두를 받는 것처럼 그 화두 붙잡고 평생 매달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그 법을 평생 붙잡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제자분들 이야기가 이렇게 적게 배웠더라도 법을 몸으로 본다. 법에 방일하지 않다. 방일하지 않다는 건 뭔가요?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법의 윗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경지를 말해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우리가 또 왜 열애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라는 거 소개해드렸고 일단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 다 링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휘어진 것 때문에 장로가 아니다. 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쓸데없이 나이만 먹으면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불리지. 머리가 휘어졌다, 늙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장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보았고요. 자, 오늘은 261번 개송입니다. 얌히 사짠자 담모쩌 아행사 상야모 담모 사외완따 말로 디로 테로 이띠 빠우짜띠. 어떤 사람에게 진리와 법 그리고 비폭력과 단속과 길들임이 있다면 참으로 더러움을 토해버린 지혜로운 그가 장로라고 불린다. 네, 앞에 개송에서 머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즉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언가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나이만 들면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누가 장로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진리와 법 그리고 비폭력 단속 길들임이 있다면 네, 뭐 그대로 뭐 진리요 법이요
여기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십선업 이래서 아라한의 삶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비폭력 그리고 스스로 단속하고 길들이는 거 요렇게 잘 제어된 완성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면에서 더러움을 토해냈다. 네. 뭐 탐진치요, 번뇌요, 장애요, 족쇄요, 뭐 기타 다양하게 벗어나려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그냥 중생들의 세상에 있어 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런 오염원들 그러한 더러움을 나의 안으로부터 다 토해내버린 그런 더러움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없어 라는 요런 다 토해내서 깨끗해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참으로 더러움을 토해버린 지혜로운 사람 그가 장로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면 그것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리와 법, 비폭력과 단속 길들임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면의 더러움을 다 토해내버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261번 개성이 말하는 거죠. 자, 요런 그가 장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독성집에서 제1장의 마지막으로 포함시킨 경이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아니죠. 대반열반경이 아니지.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2번 우루웰라경에서 부처님이 그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면서 장로를 만드는 법들 해가지고 계와 배움과 바른 삼매와 번뇌의 부서짐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하는 요런 그 장로를 만드는 법들 네 가지를 설명해 주죠. 예, 바로 그런 장로를 만드는 법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진리와 법, 비폭력, 단속, 길들임. 그래서 더러움을 토해버리는 거. 요 부분 장로를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장로라고 불린다. 해서 장로를 정의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2번 개성입니다. 나 왁까라나 맞대나 완나 뻑카라따야 와 사두루포 나로호띠 이수끼 맞제 맞차리 사토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활한 사람이 세련된 대화나 아름다운 모습에 의해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지 않는다. 263번 야사찌 땅 사무첸낭 물라 가창 사무핫땅 사완따도서 메다위 사두루포띠 우짜띠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끊어지고 뿌리째 제거되고 뿌리 뽑힌다면 결점을 토해버린 그 높은 삶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두 개 개성이 누가 장로인가라는 부분을 보았죠. 뭐 그 더 앞에서는 법을 아는 자가 누구고 현명한 자가 누구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하자면 완성된 사람 아라한 이런 그 삶을 완성한 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 하는 관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 두 개의 개성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262, 263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삶을 완성했다.
번뇌가 다 부서졌다.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가래가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러한 삶을 극복해서 무명이 없고 가래가 없는, 그래서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삶이 완성된 자, 이런 사람들은 무탐무진 무치라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대화하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세련되게 대화하고 겉모습이 아주 멋있어. 아주 세련된 대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활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과정에서 말은 잘하고 꾸미기는 잘해. 그러나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질투, 인색, 교활 이러한 사람이라면 겉모습으로 세련된 대화, 아름다운 모습만을 가지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질투, 인색, 교활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뿌리채 제거되고 뿌리 뽑힌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도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교활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점을 토해버린 사람이다. 자, 앞에서는 더러움을 토해버린 이랬죠. 이제 여기서는 내면에 있는 결점을 토해버리고, 그래서 높은 삶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정의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는 좀 주목해야 하는데, 사완따도서 메다위 이랬어요. 근데 메다위라는 단어는 경에 제법 자주 나오는데 높은 삶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예류자, 여실직연하는 경지 이렇게도 이제 많이 보는데, 여실직연하는 예류자 이래 되면 벌써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 견해를 갖춘 자 이래 되고 아라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완따도소라고 했거든요. 완따라는 말이 이제 불어내다, 이제 버리다, 토해버린 이렇게 되면 도소라면 이게 도사의 주격이거든요. 그러면 도사라고 하면 탐진치의 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도사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 로바 도사 모하 망진치 이렇게 진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지만, 때로는 이게 또 작지하는 경우에 결점, 결함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지금 요 개송에서는 이 도사가 탐진치의 진을 토해버린 이렇게가 아니고 결점을 토해버린. 그러면 이때 결점은 무엇이냐? 바로 진뿐만 아니라 탐진치, 망진치 요거를 포괄하는 내면의 결점을 다 토해버렸다. 그 높은 삶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264번 개송입니다. 나 문다께 나 사마노 아파토 알릭강 바낭 2차 로바 사마 빤너 사마노 낑 바위사띠. 거짓을 말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삭발했다고 사문이 되지 않는다. 원망과 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사문이 될 수 있겠는가? 265번 요쩌 사메띠 빠빠니 안웅 툴라니 삽바서 사미 따따 히 빠빠낭 사마노 띠 빠무짜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악을 그치게 한다면 악들의 그침 때문에 사문이라고 불린다. 네,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현명한 자, 법을 아는 자, 그리고 장로, 또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 이렇게 5가지로 삶을 완성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사문. 누가 사문인가라고 할 때, 네. 거짓을 말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삭발했다고, 머리만 깎았다고 사문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겉모습으로 머리만 깎고 가사만 걸치면 스님 이래야 하지만 사문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문이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자 원함과 망을 갖춘 사람은 사문이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망이라고 하는 것이 2차 로바 사마빤너 해서 로바, 좀 전에 말했던 라가 도사 모하,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말하는 탐진치 망진치, 그 중에 망이 나왔어요. 이러면 또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앞에서 도사를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점요래 했는데, 이어지는 개성에서 로바가 함께 나오면 요거를 결점을 토해버린이 아니라 진을 토해버린 이렇게 보아야 하나? 한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사문 이야기에서는 원함과 망을 갖춘 사람, 우리가 보면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아주 비중 있게 수행자의 커다란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원함이죠. 원함이라는 것과 망, 바람이라는 것, 이 2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사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악을 그치게 한다면, 네, 삼회의 띠 그치게 한다면 악들이 그쳤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사문이 되려면 머리만 깎았다고 되는 게 아니요. 머리는 깎았지만 거짓을 말하고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원함과 망을 갖춘 삶, 늘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여기서 이제 로바, 망이라는 게 탐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이렇게 망이 있으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런 가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을 살게 하는 요런 삶이니까 이런 삶으로는 사문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악을 그치게 한다. 이제 사마타의 개념이죠. 삼매를 성취해서 사마타, 그치는 과정, 이렇게 악들을 그칠 때 사문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누가 사문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장로, 그리고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 그리고 사문, 이렇게 6가지의 경우를 보았고요. 이제 내일은 또 이어가지고 비구, 누가 비구냐, 또 누가 성자이냐. 근데 성자를 또 2가지로 성자도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그 삶을 완성한 사람,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사람, 이런 우리가 본받아 뒤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품이 바로 19번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담바타 왁고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그러니까 경을, 특히 원전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좀, 이렇게 설명되는
성자하고 저렇게 설명되는 성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바로 이 품에서 이런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또는 완성된 분들, 이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이냐 하는 것을 이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 내일까지 해서 그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